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참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얽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두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런 말씀의 요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 큰 환난과 슬픔을 당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큰 질병 가운데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물러갔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환난과 슬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환난을 겪으면서 다른 모든 은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죽을 죄를 3번씩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이 함께하는 까닭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으며 자녀 삼으시고 사명을 주셔서 충성케 하신 하나님, 나를 주님의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 당시에 이런 찬양이 있었으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정말 가사 내용이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의 감사를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았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이 천재지변이 많고 전쟁의 공포가 있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생이 유지되는 것도 모든 파멸에서 구원을 얻은 까닭입니다. 모든 유혹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은요, 대자연계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해와 달과 뭇 별들을 비롯한 산천 초목, 오곡백과와 또한 어류, 맑은 공기, 시원한 물 등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멈춘다면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함께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더욱더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방면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 그 생명줄에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화평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명교회에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게 하시고 교육사업, 모든 문화사업으로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부모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도 큰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 선생님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친구를 통하여 내게 주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 살면서 그 무엇 하나라도 나에게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까닭에 사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수가 모래수보다 많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또한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할까요? 아마도 그 이유가 그 은혜가 너무 많고 크고 넓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른 듣기에는 모순되는 말 같기도 하지만은요, 아마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햇볕이 얼마나 귀합니까?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흙과 물이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하니까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어둡고 깜깜하면은 이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밝은 것도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X광선 같은 것은 너무 밝아서 못 봅니다. 우리의 귀는 적은 소리도 못 듣지만은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구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들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는 맥주감사 주일을 다음 주일에 지키도록 했습니다. 물론 원력상에는 오늘이 날짜지만 우리 동명교회는 한 주간 좀 미뤄서 다음 주간에 맥주감사주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맥주감사절 날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여 만분의1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맥주감사절이나 또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물질을 봉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에 엄청난 물권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세계인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명교회와 한국교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환란의 검은 먹구름 속에는요,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은총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그 은총 아래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우리의 불행과 환난까지라도 다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름철 장마를 지날 때는 그저 매일 비가 와서 1년 내내 장마만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1년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는 날은 며칠 안 돼요. 늘 해가 더 많이 뜨고요. 맑은 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좋은 것만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총만 보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검은 구름 아래에서도 그 위에는 햇빛이 있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와 실라는 감옥에서 많은 매를 맞으며 상처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이가 많아 로마 감옥에 갇혀 언제 차명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히기를 했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쥐어 못 먹고 또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당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이고 또 우리들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세계인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과정을 돌이켜보면은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감사일 전날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 꿈에 천당에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변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가서 구우다 봤어요. 그랬더니 두 노인이 서로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노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나빠가지고 부모에게도 순종치 않고 학교에도 잘 가지 않아서 나중에는 깡패가 되고 도둑놈이 되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살인강도 죄를 짓고는 교도소에 가서 복역하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결국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서 가진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천당에 오게 되었으니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 하면서 자기가 과거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그냥 뜨겁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도 큰 은혜이긴 하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입교문답을 하고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충성을 했고 성가대에서 충성하다가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러다 보니까 또 안수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 투표에서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작은 죄도 있었지만은 큰 죄는 짓지 않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도 하면서 일생을 평안히 믿고 살다가 이 천당에 왔으니 나보다 더 큰 은혜가 누구에게 있단 말이요. 그래,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삶의 과정이 전혀 다르는데 결국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감사를 하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온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더 큰 은혜를 받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분이 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받은 은혜만이 큰 은혜인 줄 생각합니다. 혹은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받은 은혜가 더 큰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 큰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 길로 그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부모 슬하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했던 이것도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나도 과거를 돌이켜보고 지금을 보면 얼마나 감사가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것을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봉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는 일에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의 장래의 성공의 문을 주시고 보유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큰 그 깊은 은혜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금년 한 해 동안 물론이지만은 또 가깝게는 7월달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족,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건강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